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일 많이 모여서 함께 드리니까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시골에 있으면서 소를 키웠거든요. 소를 키우니까 꼴도 많이 베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소 여물도 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소는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소가 끈을 풀고 밖에 나간 거예요. 앞에 배추밭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짓밟아버렸어. 그래서 하는 말이 곱비 풀린 망아지가 다 망치게 한다고. 그래서 소는 콧들에 끼워가지고 묶어놔야 돼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묶어놓지 코 끼워놨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소보다 더해요. 머리 써가면서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없으면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법은 불편해.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양심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 거라고. 무슨 얘기냐?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양심을 따라서 가니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 이상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고요. 교회도 법칙이 있어요. 교회 법이 있고요. 사회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직장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뭡니까? 그 법을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는 것은 때로는 불편해요. 바쁠 때는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은지 어째 이렇게 차가 많은지 불편해요. 근데 아무리 불편해도 법을 따라가야 되지 법을 어기면 이게 더 손해봐. 더 문제가 생겨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면 나도 평안하고 저 사람도 편안하고 다 편한 거예요. 그게 법과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법을 주셨다니까.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 이게 없으면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나가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지나보면 편한 게 아니라 그게 내 고통이요.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뛰쳐나오면 죽어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뿌리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이지 땅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이 법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나도 행복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아니, 그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책이 있습니까? 며칠 전 청문회 하면서 전세가 지금 전세난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경제부총리한테 전세 대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겠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자꾸 문제 생기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이런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 대책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수가 없나? 이런 대책을 우리가 찾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답이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속에 두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답을 모르는 것이지 말씀을 알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도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영적 기관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면 해결되겠습니까? 자리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 있어도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육신 문제 이전에 영적인 것에 답을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은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불신자가 지금 문제는 뭐냐? 돈은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니까. 영적인 병에 걸렸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되면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앞으로는 차도 가다가 훅 날아가 버려. 나르는 차도 나오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고 별걸 다 누리겠구나. 그래 행복한 나라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세 시대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더 혼란스러워요.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요. 얼만큼 혼란스럽냐?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의 머리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우리 머리 가지고 세상 지상낙원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냐.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 내 인생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물론 세상 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 법이 필요해. 윤리 도덕이 필요하죠. 윤리 도덕이 답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이 돼야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고 복음은 문제 있는 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복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부터 인생 가진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양자와 제사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실 때에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저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이거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해방 얻어요, 해방. 그래서 사실은 내 자신부터 바르게 되고 나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바르니까 교회가 바르게 되지요. 교회는요, 바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는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렘넌트들이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 전에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 복음 붙잡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은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게 복음이로구나. 저게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정인입니다. 렘넌트의 힘은 딴 게 없어요. 많이 사주는 게 힘이 아니요. 용돈 많이 주는 게 힘이 아니요. 걔들에게 진짜 힘은 와, 저게 인생이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힘이에요. 저분이 가진 저 비밀이 있구나. 저거 가지면 되겠구나. 이게 힘이에요. 돈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 세상 거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거 평생 누릴 수 있는 거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뭐 다툼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파당으로 문제도 있었고 뭐 소송하는 문제, 그잖아요. 뭐 우상 문제, 음란 문제 등등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 머리에 수건 쓰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써야 된다. 여자는 머리에 써야 돼.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쓰라면 써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해야 돼요. 질서예요.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지금은 써요 벗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썼어요 벗었어요? 벗잖아요. 그럼 벗으라면 벗어야 되지. 그럼 바울 시대는 쓰라면 써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벗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질서는 다른 게 없어요. 벗어야 되냐, 써야 되느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틀렸다, 맞았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자꾸 격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말씀은 나는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은 능력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완전히 바꿔준다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설교해도요, 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 오늘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다 바뀌어졌다. 착각할 수 있겠죠. 또 착각하면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 말씀 훌륭해. 착각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전달해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전달돼서 듣는 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로 1시간 동안 또 포럼했어. 목사님, 구원 받아놓고 구원 확신이 생기는 것은 언제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확신되는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고. 언제쯤가 확신될까요? 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럼 확신이 있으면 또 뭡니까? 여러분, 구원과 확신은 천지차예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요. 구원받는 순간 영생 얻었으니까. 근데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받아 놓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확신을 얻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 들을 때 확신이 와요. 그 얼만큼 들어야 되느냐? 10년을 들어도 확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하루 들어도 확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 와서 10년 들으니까 확신 생기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하루 만에 확신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계속 해야 돼. 언제 확신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와! 답이다! 이거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은 말씀인데 의심이 생겨. 그게 진짜 맞나? 사람이 꼭 그렇게만 말씀이 있어야 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의심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어도 말씀이 내게 확신이 답이 생기는 순간에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달하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힘없는 교회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고 답이 희미하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달됩니까?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 이제 전달하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시대 문화입니다. 머리에 써라. 그 시대 그 문화고 교회 문화예요. 써라. 그건 그 시대에 써야 될 문화예요. 왜냐? 그 시대 문화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그걸 썼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항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 키판가 썼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쓰는 이 옷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통곡예배 가면 반드시 거기 갈 때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거 쓰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모자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의 상징이요. 나는 저 영광의 빛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보고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 영광의 빛을 바라고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고 수건을 쓴 거예요.
영광의 빛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걸 가리운 겁니다. 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전통을 위해서 이게 썼던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그걸 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아니 해방받은 사람이 안 쓰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냐? 창기들이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창기들은 안 썼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쓴 사람이 있어.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겠어요? 저거 창기들 들어왔나 보다.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데, 얼마나 음란한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안 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써야 된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유할 수 있으나 복음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써야 될 땐 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그래도 써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는 이 말씀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권면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도 전통 문화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 드릴 때 전통이 있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서 칸막이 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남자 여자 서로 못 보고 여기 있는 목사만 남자 여자 보지 남자 여자는 못 봤다니까.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문화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무시하고 칸막이가 뭐 필요해 확 걷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 그 시대 문화가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교회에서도 이 문화에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시대의 문화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되지만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신세계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가졌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예전에 교회에 올 때요. 내가 청년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청바지 여자들 입고 오면 혼나요. 어디 여자가 청바지 입고 교회에 와? 그랬다니까. 스커트 입었다. 난리 납니다. 또 머리에다 물들이고 왔다. 난리 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이 드럼도 못 쳤어요. 어디 교회 나서 드럼을 칩니까? 뭐 교회 안에서 머리 돌리고 춤을 춥니까? 거꾸로서 춤추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랩런트 대 때 나와서 막 추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어른들은 그거 보고 영 꺼리게 미세요. 왜냐? 옛날부터 그렇게 봐왔는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 아닙니까?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에 시대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습니까? 청바지 입으면 어떻고 잠바 입으면 어떻고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어떻고 머리 빨갛게든 노랗게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시대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도요. 이 동양 서양 다 문화가 다 달라요. 서양 문화는 이 예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목회하다 오신 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꼭 미국 교회처럼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도 설교하다 말고 찬송 또 합니다. 성가대 또 찬송하고. 미국 공부래요. 이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야. 이게 하다가 설교 끝이고 또 성가대 부르고 또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마이크 들고 저 막 돌아다니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시대에 각 현장이 다 달라요. 그게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전통을, 그런 관습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썼냐 안 썼냐. 우리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말씀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게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이런 문화에 본질을 놓친 문화가 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린 종교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지. 우리가 예전에 복음 모르고 가졌던 종교 색깔과 우상 색깔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여전히 본질은 복음 놓치고 그걸로 우리가 잣대로 자꾸 남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게 교회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교회가 진짜 바르게 되어야 지역을 살리지. 교회가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교회도 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그 본질은 다 빠져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하면 어떻게 지역을 살리겠어요? 복음이 본질돼야 살립니다. 불신자가 봐도요, 와, 저분들은 진짜 교회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구나, 이래 돼야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안 그래요? 와,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 됐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원네스가 됐구나, 이래 돼야 지역을 살리는 거지. 맨날 교회가 싸움질하고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이러면요 어떻게 지역이 복음화 되겠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오늘 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셔야 돼. 요새는 동성애 시대니까 남녀 평등 시대라 그러지 마지만,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는데 남자 여자 달라요. 창조 질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남자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 아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자의 머리가 누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여자분들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우두머리 하는 거 권위잖아요, 권위.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가 그 위에 권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권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권위를 부려도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근데 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그 위에 권위는 남자예요. 그걸 성경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남녀 관계의 질서의 표준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남녀 관계가 마치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를 교회에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맞죠? 교회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게 복종하듯 누구를 복종하라고? 남편을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신 질서고 관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모르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조금 더 나가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권위는 주의 종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의 권위가 있죠. 그러나 중직자는 또 그 위에 권위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위에는 그리스도예요. 권위를 아셔야 돼. 근데 이 권위를 위해서 지금 여자와 남자가 지금 함께 하는데 머리를 깎았느냐, 머리를 지금 길렀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머리를 씌우면 안 돼, 머리 이렇게. 왜냐, 남자의 권위가 머리인데 씌우면 안 돼. 근데 머리를 덮어야 될 것은 여자가 덮어야 돼요. 그리고 대신 이걸 안 덮으면 마치 어떤 걸 비유했냐면 머리를 깎은 것 같아. 만약에 모자 안 쓰면 머리를 깎은 것 같아. 머리 삭발한 거. 이거 보세요. 교회 와도요, 남자들은 머리 기릅니까? 자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술인들. 연예인들은 머리 길게 따고 다니게. 특별히 연예인들, 예술인들은 그 길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술인이고, 저분은 예술인가? 그러지만 여기 있는 목사가 어느 날 머리 길게 따고 서서 보세요. 응? 내가 내 양심적으로도 부끄러워. 그죠? 머리 길게 따고 내가 길바닥에 나가봐. 내가 양심적으로도 내 머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그 얘기예요. 응? 그럼 여자는 머리 길러야 되는데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있어. 이렇게 밀어버렸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비구니 아니면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당당하게 머리 이렇게 밀고 다닙니까? 비구니는 그럴 수 있지. 왜냐, 전 비구니니까.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예지가 머리 빡빡 깎고 다녀보세요. 본인도 부끄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왜 밀고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노예들은 이걸 다 밀어버렸어. 남자들은 또 남자들은 이거 씌우고 여자들은 밀고. 근데 로마사에서 로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했어. 저 노예들만 그랬어, 노예들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만큼 노예 취급받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지. 근데 아셔야 돼. 이것은 질서에 따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아셔야 돼.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어디서 취했어요? 갈비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쓰죠. 반쪽이라고. 반쪽. 왜 반쪽이요? 갈비 빼갔으니까 반쪽이지. 사과도요, 반쪽을 잘라놓으면 가치가 없어. 온전해야 그게 상품이 있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반쪽이 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어기면 안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7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속에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남자에 더 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송강 정철이 지은 시 중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버이날 노래 부르잖아요. 누가 날 낳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말이 몰라. 무슨 남자가 여자를 낳아. 이건 분명히 단어가 잘못됐어 이거. 여자가 낳지 왜 남자가 기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이제 어른 돼서 알았고 성경에 확실해요. 그렇죠? 성경에 남자는 씨를 그렇죠? 계속 씨는 계속 공급된다니까. 여자는 씨가 없어요. 씨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누구에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지. 우리 딸들이 나에서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왔어요? 왜 채씨요? 채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근데 남자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자에서 나왔지. 여자의 몸이 아니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아셔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남자도 하나님이 다 존귀한 자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의 갈비뼈를 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또 남자의 갈비뼈 없이는 자기가 생길 수도 없어. 근데 결국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봐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로 예배 드리면 부끄러운 것이 본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 이 지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머리를 길게 하기도 자르기도 하고 수건을 씌우기도 벗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생각을 가져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권면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으셔야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오늘 자기 지위를 알아야 돼요. 여자는 나는 돕는 배필이요. 남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아무리라도 우리 남편이 아이고 진짜 너무 수준 안 돼서 수준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수준 안 되는 그걸 인정했다가는 도리 우리 다 뒤집어 다 말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하라는 것하고 권위는 다른 거예요. 남자의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이에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 우리는 법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자가 권위를 내세우면 그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뭐래도 남편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남편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생각을 교회에서도 목사님 하는 꼴을 보니 아이고 목사님 같질 않아. 저 목사님이야 저게. 아이고 내가 더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도 않아. 이래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목사가 못났고 실수해도 목사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를 아시지요? 근데 머리에다 이걸 썼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에? 여자가 이걸 썼다는 것은 여자예요. 지금 여자. 안 쓴 것은 남자예요. 권위를, 신분을,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신분을 상징할 때 쓰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머리 쓰는 사람들이, 양반들은 뭘 써요? 가 쓰잖아요. 상놈이 가 쓰면 안 되죠? 상투는 틀어도 갓은 쓸 수 없어. 신분이에요, 신분. 아무나 그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요. 그것도 그 가 쓰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대감님의 갓은 또 달라. 이게 삐죽삐죽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임금님이 쓰는 건 달라요. 신분이에요. 여자가 머리에 썬다. 신분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권위 앞에 겸손한 게 써야 돼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거 가렸습니까? 모세 앞에 왜 그걸 가렸습니까?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나는 죄입니다. 가리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셔야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질서, 교회 질서, 사회 질서. 어쩌다가 이 땅에 말입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이게 망쳐졌으면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이러다 보니까 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지금도 남자 여자 구분만 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게 성차별로 걸려 들어가. 너는 여자고 그러면 여자라고 한 말에 성차별이 된다니까. 어린이집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넌 여자야, 넌 남자야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그 말한 게 무슨 차별입니까? 여자니까 이쁘다. 그것도 차별이요. 이쁘다고 말했다고. 남자는 멋있어. 그것도 차별이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심지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는 다 무너지는 사회예요. 그건 망하는 시대예요. 그게요. 여러분 가정에선 당신 나나 똑같아. 가정 그건 망하는 가정이요. 남자였어 다 똑같아. 차별 없어. 그거 망하는 가정이요. 동성애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나 뭐 성도나 똑같아. 만인제사장인데 똑같아. 여러분 교회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위를 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겸손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남편이 아니라니까, 아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왜 기준을 남편 두고 왜 기준을 아내로 두고 있습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린 자꾸 기준을 남편의 기준 두고 아내의 기준 두니까 그게 자꾸 문제 생기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너도 하나님 말씀,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시면 아내가 할 일, 남편 할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말씀으로 어떻게 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종교인들은 아직도 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젠 필요 없는 건데 지금 벗어야 정상이요. 지금은 쓰고 다니면 안 돼. 그렇죠? 아직도 카톨릭은 쓰고 다니잖아요.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전통, 관습.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저 모슬민들, 힌두교인들 다 쓰고 있잖아요. 전통 관습이요. 아니 교회 와서 모자 쓸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요. 그걸 써야만 지금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거 써야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벗어야 돼. 지금 수건 쓰고 앉으면 안 돼. 여기는 그런 사람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림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오기 전엔 그림자로 그런 걸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벗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이요.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할 수 있으나 절제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본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킬 예배 질서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돼요. 예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질서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고 권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오늘도 주의 종을 만난 것은 누구를 만난 마음같이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마음같이 대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대리자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심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마음같이 되어져야 예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오래간만에 목사님 보니 꼭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아이 교회 목사님 징그러워 보기 싫어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좀 목소리만 듣기도 싫고 얼굴 보기만 해도 싫어. 그건 이제 그건 망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 중직자 다 그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이 질서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기본이 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